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 왕은 주권적인 왕이고 그리고 겸손한 왕이시지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솔로몬은 실패했던 그것을 성취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까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성에 들어가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먼저 성전에 가셔서 심판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분은 두 가지 방향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 왕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인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에 관한 심판이지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주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신 사건. 다수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성전 정화로 해석을 하고 소수의 학자들은 성전 심판이다 해석을 합니다. 정화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멈춘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전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성전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딱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일단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특별하게 임재해 계시는 곳에서 무엇을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를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제물들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 속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었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런 화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져 있기도 하고 다른 신들의 어떤 얼굴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기 위하여서는 성전 화폐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성전 화폐로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큰 이득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돈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면서 그 이득을 가지고서 그 옆에서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속여서 큰 환전 이득을 취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하나 더 악랄한 것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제사장은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소를 잡아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러나 가정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제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아주 싼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미시나에 보면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시중에 8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에게도 돈을 착취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었던,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 왔더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밖으로 내주셨어요. 이거는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제사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의지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곳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들의 가장 중심이었고 가장 깊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그곳에서 나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희한한 일을 하셨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상을 뒤엎은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온유하신 주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수천 년을 참아오셨던 주님이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신 그 사건도 참으로 놀라운데 그 다음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 근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주님이 뭘 찾고 계십니까? 열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참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 찬송, 이런 열매들을 바라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종교를 의지하고 그 성전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저 잎만 무성해서 종교성은 있고 머리로는 알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열매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성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와 이 심판 예고는 바로 예고입니다. 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오시자마자 너희 똑바로 안 살았구나,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 박살을 내고 있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둘러 엎으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이지 집행이 아닙니다. 경고요, 예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 제사와 이 열매 없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로 지금 내가 한 행동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주님은 또 무엇을 하실까요? 지금 주님이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일단 돌이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중하게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뭘 하시는 겁니까? 다시 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그러나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성전을 둘러 엎으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진정한 성전된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 강도의 소굴 한복판에 누가 서 계십니까 지금? 누가 서 계세요? 예수가 서 계시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을 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안에 있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집, 진짜 하나님의 집,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원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진짜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의 진짜고 그 이전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기도라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성전이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게 나오라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고치는 거 아닐까요? 죄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죄가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역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몸도 병들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재물들을 통하여서 예수께 나가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진짜 성전이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성전에서 누구께 나왔대요? 예수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인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됐대요? 고쳐주셨다. 이제 무엇입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그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걷지 못하는 자들이 바르게 걷게 되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심판만 하고 지금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이 내게 나와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갔을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지했거든요. 성전을 의지하고 형식을 의지하고 외적인 것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22절, 그것의 저주를 딱 내리시고 나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무화과나무한테 저주를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까? 이 질문에 이게 왜 이상하냐?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번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 선포가 이루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자마자 이게 확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게 와서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며 나를 의지하여서 너희가 움직인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왕은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와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이것은 집행이 아니라 경고요, 예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복음을 또다시 제시하시지만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죠.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시고 본인께 나오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께 나온 사람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형식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예수께 나와 그에게 고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지 않은 백성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뉴스를 좀 보십니까?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은 교회의 이야기더라고요. 서울의 한 모 교회가 10여 년 동안 모았던 300여만 원의 300억, 그게 얼마나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300억 헌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반을 뚝 떼어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대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왜 그것을 했느냐. 건축. 4개 교회, 대형 교회가 지금 계속 뉴스에서 맡고 있는 이유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부 돈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 전도, 건축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어떻게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터뷰한 분들 보니까 한 평이 1200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 헌금의 액수가 뭐냐면 우리가 한 평을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깨고 다 깨고, 그래서 1200만 원보다 조금 더 드렸다. 어떤 사람은 뭐 120평에 자기 있는 땅을 드렸다. 그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적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할 정도로 적게 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2011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거는 비단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최후 심판을 연기해 가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보는 앞에서 또 여전히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제일 먼저 심판을 시작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의하면 심판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기쁨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부터 먼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왔는데 만약에 주님의 성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든지,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지금 백성들 죽이겠다고 지금 오셔서 선포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르게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날 줄만 알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저주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경험을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자기 도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이야기를, 우리도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여전히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아닌 복음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가?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가? 설교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힘들어요. 설교가 힘든 게 아니고요. 내용이. 주님의 추적은 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신 그분, 그렇게 변방에 계시던 그분, 거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그 열정, 그 끝없는 사랑이 끝까지 죄에 대해서도 추적하시고, 그분의 그 사랑이 저 멀리 잃어버린 양도 끝까지 가서 추적하셔서 그 양을 데려오는 그 사랑과 동일한 농도로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 주님을 보면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설교를 하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정결하기를, 함께 거룩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고이지 집행이 아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왕께서 돌아오셔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두 갈래 길에서 오른편에 서는 자, 주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